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 15장 17절부터 우리 32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폭우와 폭염으로 또 전쟁과 재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또 위로가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성품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집사님은 눈을 꼭 감으시고 나는 외워야 되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9주의 모든 시리즈 9가지 열매를 끝날 때에 여러분이 다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의 열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에서 나누었죠? 자비, 친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자비와 친절 하셨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자비와 친절을 위해서 3가지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적용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먼저 합시다. 먼저 우리가 친절과 자비를 베풉시다. 두 번째는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정, 일터, 성도 간에 자비와 친절을 연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한 번 더 하자 그랬죠. 내가 한 번 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할 때 그 자비와 친절함으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한 주간 우리가 나타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죠.
양선이라는 게 어질 양, 좋을 양, 착할 선. 그래서 어지고 착하고 좋고 착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단어, 착함이라는 단어, 또 공동 번역에는 선함, 표준세 번역에는 선함, 공동 번역에는 선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나와 있어요. goodness. 착하다라는 걸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착하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참 저 사람은 착해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착한 어린이가 되라라고 교육도 하곤 하죠. 이 한 엄마와 아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나누던 대화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집에 와서 배운 것들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라고 질문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엄마가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자가 먹고 싶으시대요. 그랬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예수님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피자가 먹고 싶으시대요 라고 말했던 거죠. 참 순수한 아이인가요? 영악한 아이인가요? 착한 아이인가요? 아니면 얘는 세상 잘 살 거야 이런 요령이 있는 아이인가요?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면 때로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들릴 때가 있어요. 순수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하면 어떻다고요? 손해본다. 선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좀 요령 있게 살아라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착하게? 아니요. 착하게. 어떤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착함.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냥 모양으로만, 소리로만 착하게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착하게 첫 번째 우리가 소리로만, 그냥 모양으로만 이 부정적인 의미의 착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데 말하기 시작하면 좀 말이 험해. 착한데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에 것에 착한 데를 놓고 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간 이것이 잘못됐어라고 말하곤 하죠. 꼭 이 착함이 어떤 것을 핑계와 변명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놓고 나 요만큼 착했는데 조금 죄져도 괜찮지 않아요? 라는 이 착함이 어떤 율법적인 공로의 착함으로만 착하게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착하게 소리와 겉모습은 척하는 거죠. 착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하게 하는 착함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언어의 유희, 좀 언어를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이 언어를 갖고 심판에 대한 언어의 유희, 또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착하게가 착각해. 우리가 나는 착하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저 사람보다 나는 착해.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똑똑해. 저 사람보다는 나는 조금 선해. 그것이 우리에게 착각을 하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악을 가리고 나의 교만을 숨기려는 것을 착함과 양선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게가 아니라 착함, 양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과 착함, 주님 앞에서의 이 goodness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good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있죠.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장 31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삶, 착한 삶, 선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선, 참된 착함, 참된 굿니스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선한 삶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잘되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또 때로는 아주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하시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자 나훔도 이렇게 예언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그의 선함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He knows us.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좋은 예배, 선한 예배, 선하심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마음, 악한 생각, 한 주간 상처 쓴 뿌리에 내 모습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치유가 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오늘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선을 아는 우리들은 한 주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용과 또 적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자고요? 맛보아 알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맛본다.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고 나의 피와 살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아 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그 선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잘 아시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 중간부터 읽었지만 그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달라고 하고 그때 유산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까지 내가 요구해서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정말 나쁜 아들이죠. 집 떠난 아들은 착함과 거리가 먼 못된 아들이죠. 못된 아들이. 그런데 그가 오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선하다, 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 아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착함과 선함의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이다, 이것은 내 삶의 자유다라고 한 것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삶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을 때 자기의 삶에 불행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선함을 떠난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한마디로 하면 정신 차렸다는 거죠. 영어에도 make sense, come back to the senses. 그 정신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돌이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품꾼까지도 그 선함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들이 알았을까요? 그가 아버지와 있을 때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고백할 때 그는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제는 척함과 착하게 속임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께 무엇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네. 참된 선함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깨어지고 구멍나고 타락된 죄로 인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함이 아닌 착각, 척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선함과 착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가 우리의 삶의 착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착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삶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모든 척함과 모든 착각과 모든 내 삶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회개를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 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았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켰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서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동생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동생보다 더 착해, 동생보다 더 잘났어, 동생은 저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죄를 졌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지.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오늘 이 큰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선함을 모르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따졌겠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떻게 염소 새끼 하나도 나에게 주지 않아서 내 벗에 즐기게 한 일이 없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가만히 이 말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에게 그런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잔치 베풀어주고 수백 마리의 소가 네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비교의식과 교만에 휩싸이게 되니까 점점 그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친절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goodness,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선함과 착함과 goodness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때론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창조에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우리의 삶은 깨어진 본성으로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그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진정한 선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교와 경쟁과 열등과 교만이 아니라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척함을 내려놓고, 나의 속임을 내려놓고, 착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선함으로 나아가는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아들에게 주신 선함이고, 앞으로 이 작은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죄라는 유혹과 이 죄라는 뻔뻔함에 살아갑니다. 이 교만에 살아가요. 여러분, 무덤에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놓고 이것은 무덤이 아니야 그런다고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꽃들이 다 썩어져 가는데 그저 옆에다가 좋은 데코레이션 해놨다고 그 꽃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타락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악함으로, 세상의 상처로, 세상의 쓴뿌리로, 세상의 그러한 나를 향한 비판과 그런 비난으로 넘어진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낙영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또 이낙영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 조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사 조금 더 나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착함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그 선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한번 회복을 갖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이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의 이유,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고 하나님 내 왕인데 그거 좀 버리면 어때요? 내 부하 좀 죽이면 어때요? 그냥 내 부하의 아내 좀 취하면 어때요? 다 내 건데 이러지 않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선을 행한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를 했던 바울이 나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함의 정답이에요. 선함의 정답은 척함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척함, 속임, 착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찌르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까지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정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고 선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함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선함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것이 선함과 하나님 앞에 나의 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죄와 지금의 현실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돌아보아야 할 사람, 정직하게 나의 잘못과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함과 하나님의 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를 통해 주 앞에 깨끗하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깁시다. 선을 아는 것은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을 아는 것은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악을 분별하는 것은 야, 저건 썩었어, 저건 악이야,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조금만 우리 기분 나쁘면 막 악한 말이 나오고, 조금만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 모른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악을 분별하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복수는 복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에, 악한 여러분, 그런 동료들이 있는 일터에서 살아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착함을 이루는 반대 정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부터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당하고 악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더 악해져야지. 착하면 손해봐.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I'll be good.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그렇다면 원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원수는 그냥 놔둬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를 만나거든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여러분, 언젠가는 악인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줄일 때, 배고플 때. 여러분, 원수는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배고프게 만들어야, 더 줄이게 만들어야, 좀 본때를 보여줘야, 그래야 뭔가 깨달을 것 같죠?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더 악해져요. 더 내 뒤에서 뒤통수를, 그리고 더 악한 말로 원수는, 악은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이 비밀이에요. 이 다음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의 비밀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고민할 텐데 그 다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는 게 선을 붙드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화목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숯불을 머리에 대고 점점 머리가 타오르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 악한 세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이에 안약을 발라주고 눈에 예쁜 화장을 시켜주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2배를 저 사람한테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어떠한 이 미워하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2배로 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악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 한눈을 멀게 해주세요. 정말 미워가 악한 마음, 내 한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2눈이 다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평생 한눈으로 살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요, 그냥 우리가 악하게 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악을 통해서 평생 내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까지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척함,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수와 실망, 낙심과 낭망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도모하라, 화목하라, 선을 집중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선을 쫓으라. 쫓으라는 게 뭐예요? 냅다 선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그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악으로 악한 마음으로를 붙들 때에 우리는 냅다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게 얼마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옷 때문에 평생 우리의 삶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냅다 뛰어간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이 권력과 힘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선으로 냅다 달려가고 쫓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선으로 달려가시고 선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선함이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케 하지 말고 서로를 도웁시다. 자,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악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혼자 이 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치 말고, 낙심케 하지 말고 서로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나를 낙심케 해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거, 상처의 쓴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낙심케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낙심케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낙심케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홀로 있지 않다. 나는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쫓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On time이라는 거예요. On time. 나는 더딘 것 같죠? 나는 지체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대를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다려주면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선을 행하는 노력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우리 모임의 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께 다 좋다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는 좋지 않다. It's not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대요. 그건 선하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돕기를 원하시고 실수와 여러분 실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complete 완성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던 주님이 오실 것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함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가 잘하면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어 원어에는요 주어가 있습니다. God works.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이든지 실망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까운 그날을 볼 때에 권하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선함, 구제, 봉사, 선행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 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누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가 착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선함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 예수의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빛 가운데 착한 행실을 비추는 조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 가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세요. 말씀, 기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라는 격려, 긍정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맛보아 하세요. 매일매일. 두 번째,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깁시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낙심케 하지 말고 서로를 도웁시다. 아멘.